마빈 토케이어라는 사람이 어버이는 바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아들이 정말 바보가 되기 전에는 물려줄 수 없다. 이 소식을 들은 랍비가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유언을 남겼군요. 당신의 아들이 정말 바보가 되지 않는 한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니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갈대를 입에다 물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하면서 엉엉엉 기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아이들을 무등 태우고 기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부모가 되어서 그 자식을 귀화하고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면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준다는 그런 뜻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꽃을 갖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가정의 아이들은 엄마에게 예쁘게 꽃을 갖다 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갖다가 집어 던지고 그러고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만약 순종만 하고 공경이 없으면 그 순종은 위선이죠.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공경은 결코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야 신문을 좀 가져오렴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알았어요 신문을 갖다 드리면 그건 뭐야?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공손히 갖다 주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야 신문을 좀 갖고 오렴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아빠 라고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신문이 안 오고 있어요. 아들아 딸아 신문을 좀 갖고 올래? 라고 얘기했는데 네 알았어요 아빠. 대답은 하는데 신문은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빠의 말에 응답은 했어도 결코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는 동사가 결합해서 부모의 부모된 위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아래서 말씀을 잘 듣는다 혹은 말씀을 잘 따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얘야 이것을 좀 하렴? 그러면 네 알았어요 엄마. 네 알았습니다 아빠. 그렇게 응답을 하고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 우리 아이들도 영어로 막 하다가 그 말은 이제 한국말로 합니다. 엄마 잔소리 그만해. 아빠 너무 잔소리.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흘리지 말고 먹어라. 밥 먹을 때는 입을 다물고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그것은 인성을 통해서 부모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뒷전에서는 엄마가 또 그 얘기네. 아빠가 또 그 잔소리네. 엄마 잔소리 그만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컸다고.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그만해 잔소리. 나도 이제 다 컸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엄마 떡을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돌을 갖다 주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어떤 엄마는 너는 아직 돌도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니까 이것도 먹어라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농담이죠. 그거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갖다 주는, 그래서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엄마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도 똑같이 따뜻한 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엄마도 똑같이 좋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구멍난 양말을 신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받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은 사실 부모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권가 집안에서, 김가 집안에서, 이가 집안에서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옳은 일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것이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도 옳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를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했다면 나는 부모에게 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제가 1976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육신적으로도 아직 어린 상태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제 갓 예수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열심히 성경책 읽고, 그리고 그때는 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도지를 주니까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저는 버스간에서도 막 만원 버스에서 못했지만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버스간에서는 하나씩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먼저 믿고 제가 그 한 달 뒤에 믿었고, 누님이 이제 저에게 전도를 했죠, 물론. 그래서 둘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빨리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 있는 뭐 여러 가정들이 다른 종교, 저희 가정은 이제 그 불교라는 그런 것이 이제 쭉 먼저 들어와서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냥 어머님이 자손들을 위해서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거는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도 뭐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누님과 제가 한 것이 그동안에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물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라든지, 제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님에게 누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희야 그랬거든요. 6살 차이 나는 누나에게 막 이름 부르고 막 대했어요, 그냥. 물론 미국에서는 뭐 소피아, 자슈아 서로 이름을 불러도 괜찮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누나에겐 누나, 형에겐 형이라고 불러야지 이름 부르면 이거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아이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거 해라 그러면 옛날에는 조금 이따 할게, 조금만 기다려 막 이러다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라고 그러면 네 알았어요, 지금 할게요,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님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 당시에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좀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날도 꼭 들어올 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뭐 닭튀김도 하나 사오시고 옛날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증을 보인 2년 만에 드디어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구원 간증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제 구원 간증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버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교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교회 다니더니 엄마 아빠에게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교회 나가면서부터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뭔가가 바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는 이것이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전도했죠. 2년이 딱 된 어느 날 저희 누님이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엄마 아빠에게 전도하자. 마침 그 주말에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했는데 아버님이 그래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나도 믿지 뭐. 그 전에는 뭐 그냥 너는 시집가서 뭐 시댁의 종교랑 같이 뭐 믿어라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님이 믿으시고 어머님은 네 아빠가 믿으면 나도 믿는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시에 2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옳은가.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그런데 이 This is right이란 말은 This is your duty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즉 자녀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명령하거나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미국 사회에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쇼핑센터 가서 아이들에게 귀걸이 목걸이를 해갖고 아이들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건 뭐예요?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훔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일, 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막는 것, 그런 것은 엄마, 아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것은 엄마, 아빠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답변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에 보시면 1계명부터 2계명까지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계명과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 그 사이에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첫 계명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이 덧붙여진 계명, 그리고 나머지 9개의 계명은 모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는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것은 이것뿐이 없다. 그래서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실 10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저주까지 하는 그런 패양부도한 자녀들,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서가 확립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뭐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죽이라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여자가 왜 이래, 저 여자가 왜 이래, 이런 그 천박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여자는 사실 귀부인이나 혹은 왕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애굽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표현한 그 표현이 여인이시여,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아버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그 목사님, 제가 부모님에게 그래도 그 어버이날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어머님이 그 입맛도 떨어지시고 그래서 주로 이제 현찰로 드렸습니다. 현찰로 드렸더니 어버이날 선물 안 했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가끔 이제 조금씩 기억이 오락가락 하시면서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운하시는 것을 서운한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는 현찰 안 드리고 꼭 선물로, 그래서 증거물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물도 드리고 현찰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지.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저희 아버님은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만으로 86 이제 되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치매도 안 걸리시고, 매일같이 아침 10시, 밤 10시 하루에 2차례씩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국에 있는 자손들, 또 영국에 있는 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 치매 걸릴 틈이 없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니까 신경통도 있으시고 또 고혈압도 있으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머님들에 비해서 그래도 정정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 아버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채워주셨죠. 물질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엄마나 1,000원 필요해. 우리 어렸을 때 엄마나 2,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해주시고 또 등록금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도 채워주십니다. 질병이라든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열나고 또 기침하고 그럴 때 밤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이 열이 내릴 때까지 잠 안 자고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도 먹이고,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아버님 아니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소피아가 오래전에 부엌에서 뭘 튀기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프라이팬을 탁 쳤어요. 쳤는데 그게 이 손에 여기까지 튀긴 거예요. 그러니 그 뜨거운 그 기름, 그냥 물도 아니고 기름 거기에 튀어갖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그 순간에 제 아내가 그냥 끌어안고 막 알로에도 발라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자인데 흉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병원 가서 또 약도 발라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되면 왜 이렇게 쭈글쭈글 살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회복이 안 되는. 그런데 그 정도면은 거의 뭐 한 3도 화상, 이 살까지 다 벗겨지는 그런 정도의 화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흉터 하나 없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수 생각해 보세요. 장수가 얼마나 살아야 장수입니까? 의학자들은 이제 2020년도가 되면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현재까지 자동차 사고나 혹은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또 암이나 에이즈나 뭐 이런 데 걸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성도들의 삶을 불신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서 한번 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넌 크리스찬보다 5년에서 15년까지 더 살았다는, 그리고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삽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남들보다 1시간, 2시간씩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깨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시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5년에서 15년까지 평균적으로 더 산다는 것이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도, 세상적인 삶, 또 세상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2008년도 5월에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20대 어머니가 조그만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깔려 죽으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그 돌을 받치고 있었는데 그 20대 여인의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 돌도 그 조그만 돌 하나만인 게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지진이 났기 때문에 건물도 무너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위에 흙도 있고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정도 힘든 그것을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계속해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힘이 빠지면서 더 이상 바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가 몸으로 그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아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나는 너를 살리고 내가 죽었단다. 20대 여성이면 사실 아직도 처녀 같은 미시족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그런 신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만큼 위대한 거지. 어머니는 그만큼 강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는 내가 찰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우리는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